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앞에 띄워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매번 성경 말씀으로 또 진리를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은 총회에서 온 공문,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온 공문의 내용이 중요하고 심각하기에 그것을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사실 그 사적인 단체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은사 중심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총회에서 공문이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회와 동로회 임원회의 결과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 수도자, 신학생, 지교회 성도들은 자칭 예레미야 기도원 출입을 금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공문이 온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 모임 단체가 한 3년여부터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밤마다 기도해서 참 좋았다고 생각되고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도 경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상한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 모임 속에서 또 교수 기도회 속에서 전달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다. 괜히 궁금한 것을 타인에게서 듣고 미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은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미혹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그것은 은사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교수 기도회 때 교수님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정리해서 발표한 것을 총회에서 다시 재강을 요청해서 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 기도원은 상주에서 일어난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하늘군대라고 붙였어요. 그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집사님, 여성 집사님에게 기도하면 또는 음성이 들려서 거기서 계시책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 내용 속에 너희를 하늘군대라고 이렇게 칭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늘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군대는 두 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사의 군대, 하나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백마군대가 하늘군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신령한 단어를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인 것 속에 이제 그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단체의 한 여성 계시, 특별히 음성 계시예요. 그런 것들을 주로
받으면서 모이는 겁니다. 매일 밤 기도에는 본받을 일이지만 계시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단체에 일어났다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가고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 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쇄신을 촉구하시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사실은 돌파, 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 아주 기묘한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들, 그 계시 책자가 세 권까지를 제가 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성경의 진리와 부딪히는 것, 대치되는 것. 아니,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사이에 성경의 진리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짧게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성경 속의 핵심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 구원, 성화, 재림, 이런 핵심 진리에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우리 단체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생애를 다해서 드렸던 저의 은사였던 공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는, 성화가 되는 좁은 길을 잘 가자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은 가지로 열매를 맺히길 원해서 사실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별세하신 것, 천국 가신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사라져버린 상태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하늘 군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속의 핵심 진리, 그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표현도 지금 거기서 나오는데 좀 달리하고 싶어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철저한 회개와 정결한 삶,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선 말하면서,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틀리다 맞다 할 수 없어. 그죠?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근데 모호한 표현들, 추상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시,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그 계시 속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 관념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정확한, 이렇게 딱 성경에서 잡히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를 말하고 있지만,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우리 다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모호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사상은 절제다.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했어요. 절제.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렸다. 이 단체가. 절제. 그래서 모든 게 부담스럽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뭐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소망, 이긴 자가 되는 소망이 선생님의 사상 속에, 그 절제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 갇혀져 있었던 건데, 때가 되어 이제는 그거를 깨뜨리셨다, 하나님이. 절제가 중심 사상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옆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거죠, 선생님을. 그런데 절제요? 그건 하나의 열매예요. 거기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히게 하는 열매, 선생님께 맺히게 해주시는 열매 한 부분이 절제고요. 더 큰 것은 겸손이십니다. 선생님, 저의 은사는 정말 겸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셨고요. 자신이 스승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선생님께 고맙다고 하면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절제를 딱 여기서 말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믿음의 사람, 이런 모호한 단어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의 그 영적 권위를 자꾸 낮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성경을 바르게 보라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환경 속에 연단을 받으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정결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성령이 열매를 맺추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단을 통한 철저한 회개나 정결케 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쉬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환경은 없어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베푸셔서 사실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의 환경, 연단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결케 돼가는 거거든요. 자꾸 회개를 하면서. 사실 거칠고 사는 환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발견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따른 나, 거부하는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발견되겠냐고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려 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미워요. 남편이 또 미워요 하면서 또 회개가 일어난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욥의 주변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칠고 사는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불편한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질병이든 뭐 불행이든 간에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안 깨지고요, 내 죄를 발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좁은 길, 성경이 말한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왜 좁다고 하셨는지. 또 소유를 다 팔고 가야 되는 길. 소유를 다 팔라. 그 소유가 뭔지. 사실 제일 큰 게 우리 죄성과 정욕과 이 부패성 아니겠어요? 나가 제일 큰 소유 아니에요? 그걸 다 팔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일 수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그게 어떻게 쉬운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또 넘어졌다 주님을 이제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쉬운 길이 있다. 쉬운 길.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 1서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갈 수도 있는 쉬운 길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쉬운 길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되는 길인데.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또 중요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용어와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세계는 자연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다. 어떤 사상에 대한 것 같아요. 자연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다. 자연계는 우주,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연계다. 근데 물질계는 사람이 만든 세계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게 물질계들이다. 믿음이 있어야 자연계에서 오는 것을 물질계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아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영계까지 포함한 이 영계 아니고 자연계, 우주 전체 이런 것들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보아다. 하나님의 공의는 큰 보아이고 보아는 주님의 마음, 이를 알아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주 모호한 표현들이 섞여 나오고 있어요. 사실 보아는 뭡니까? 그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정확하게 13장 44절과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보아. 그 보아를 사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아가 감추어진 밭 전체를 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고요. 신령한 것. 그런데 그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내가 구해서 그냥 받아서 더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놓았어요. 벌써 여기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 없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인 합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주고받아서 이거 신인 합일이다. 그러면 이 신인 합일은 감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사실 신인 합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연단을 거쳐서 철저한 회개, 정결케 되어서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이 제거되어서 이루어지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합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신인 합일이다. 또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이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주님의 몸과 하나 되어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묵상하면서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주님 사랑은 마음, 감정, 생각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주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한다 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마음, 생각, 무슨 믿음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인생은 믿음을 얻기 위해 떠나는 행복한 여행길이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 믿음의 순례길, 천성 가는 그 순례길이 행복한 여행길입니까? 그래, 행복해야죠, 당연히.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해야죠. 믿음으로 행복해져야죠.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복하냐고요? 매일이요? 매일이 행복하나요? 환경이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성 가는 길은 마귀와 역경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길인데 어떻게 행복한 길이라고 표현됩니까? 그냥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행복하다.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축소해버렸어요. 축소. 거기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서 모호한 표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연단의 진리, 생명 합일의 진리, 이긴 자의 진리들이 사실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두 번째 연단을 거치면서 영적 아기로 태어난다 그제서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태아 상태다 했는데 요한 1서에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줄기를 뻗고 자라고, 그 다음엔 이삭을 베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성장 과정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그때서야 영적 아기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벌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상들이 지금 교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성경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고, 하늘 군대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는 기본 말씀이 아닌 완성을 이룰 말씀이다. 거기가 더 높아지는 표현들이죠. 뼈대 위에 살이 되는 말씀이다. 성경의 핵심 진리로 다 이루지 못할 일들은 우리를 통해 가실 것이다. 스스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공 선생님이 이제 천성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정리해 놓은 핵심 진리는 죽어있는 지식이 되었다. 그것을 하늘 군대를 통해 다시 잃어버린 능력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실 그 대성인이 사명을 갖고 주님께 받아서 정리해 놓은 그 핵심 진리인데, 그 대성인을 여기 광야 성도 한 여성, 한 집사님 한 분이, 그것도 많이 성장하지 못한 한 분이 받은 계시, 그 음성, 그걸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안 되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주의 종은
성령의 능력을 취해올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주의 종은 성령의 능력을 취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건데 취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밤마다 모여 계시기도회를 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따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저의 은사이신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계시 중심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관심을 집중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언제나 품고 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반성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닙니다. 기본과 기초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성경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모든 이단들이 가는 공통된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고요? 기초라고요? 그 공선생님은 마지막 때 사역을 여는 역할이었고 우리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닫는 역할이다. 동급 취급을 하고 그것도 계시로.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계속 읽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성경 속에 구원론, 성화론, 재림론들을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성경이 늘 같이 있었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시 중심이에요. 계시. 음성 중심이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단체임을 지금 에레미야 기도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집사님과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였던 세 분도 거기에 합류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님 두 분이 합류했어요. 그거를 이제 총회에서는 말리고 말리다가 권면하고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교수직도 사임 사직하게 되었고 총회에서는 총대권도 투표권이에요. 그것도 박탈됐고요. 지금 경계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단체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 이단의 모습들이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니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특별한 사상과 교리를 만들면서도 그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단체임을 드러내면서도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거든.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이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주관하는 단체라면, 정말 성령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단체라면 절대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성인을 본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 베드로 자기를 높이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 요한 높이는 게 기록되어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 군대는 이름부터 자기를 높이고 천사들에게나 그 재림하여 오시는 백마 군대에나 쓰는 그 거룩한 단어를 스스로 본인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군대는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백전백승했던 예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연단을 거듭하면서 주님이 완성하실 때,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됐을 때 사실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근데 무조건 백전백승. 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육적인 것을 채우시고 건강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육적인 것을 다 채우신다고요? 건강도 책임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를 죽는 날까지 처리 못했나요? 어떻게 성인들은 그 가진 몸의 질병들을 겪어야 됐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육적인 필요성들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시기도 하시고 메마르기도 하세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종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것이다. 참종이란 뜻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능력이 뿌려지는 도구, 큰 지혜를 얻는 것, 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 그곳은 그 예레미야 기도원은 축복의 통로다. 주님과 통교, 교통하는 장소다. 그리고 은밀한 훈련을 위한 도성이고 이것이 도피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도피처가 하나 지금 탄생했어요. 성경의 도피처, 계시록의 도피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광야를 도피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장소를 그냥 도피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의 가족들, 특별히 집사님의 아버님에게는 또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단체에 너희가 열국의 아비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성경의 이 고귀한 단어를 또 사용하세요. 너희가 열국의 아비이다. 하늘 군대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이 너희의 자녀들이다. 너희를 천대까지 세우며 믿음의 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거기 그 계시, 그분들이 말하는 계시, 음성 또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이 다 그 집사님의 중심 집사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너희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끌어갈 대표들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어요. 교단 재판국에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축출됐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갈 대표들이라고 음성을 받았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실제로 가족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화로 가는 단체라면 가족들의 혈육의 애정을 철저히 못 박아가면서 경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로 위로하고 축혀 세우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곳을 나사렛 동산이라고도 하고 이긴 동산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긴 동산. 이 성화의 길은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이다. 벌써 맞지가 않습니다. 쉽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길을 고스란히 걷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런 소리에 좋아갖고 홀깃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명예욕과 교만성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미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단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거의 진짜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미혹들이. 그래서 솔깃해갖고 우르르 갔다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 은사, 계시, 음성, 이거 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놔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뒤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 되는 거죠. 억지로 해석하고 막 붙여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성경 이 말씀으로 사실은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고로 이제 우리를 뜨겁게 하시려고 순간순간 주님께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게 앞서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태만하고 지루해야 할 때, 처음 받은 사명, 처음 사랑을 잃어갈 때 주님은 경종을 울리기 원하세요. 깨어나길 원하세요. 신학교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명하게 전달되면 좋은데 희미해질 때 경종을 울리기 원하세요. 수도회가 빛을 밝게 비추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경종을 울리기 원하신다고요. 교단이 사명에 충실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명에 충실하면요, 오히려 외부의 공격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공격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부에서 썩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별도의 것들이, 단체들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그걸 사실 허락하세요. 깨어나라고. 왜냐하면 이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닌데, 옛날 우리가 열심히 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껍질만 남고 이럴 때 목마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딴 길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딴 은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솔깃하는 거죠. 여기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은혜 수원지가 말랐으니까 저기 은혜가 있대. 그러니까 솔깃한다고요.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귀한 성경과 이 속에 있는 핵심적 진리들을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연구도 안 했고 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골이 났잖아요. 우리에게서 뽑혀버렸잖아요. 우리 동료들이,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아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경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경회 하면 그 진리들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농담이나 하고 그저 정욕적인 것들을 섞여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자아를 깨트리는 일,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 나 이런 것들을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남 탓이 돼버려요. 에이, 저것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이래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있는 한 분에게, 목사님께, 저랑 선교도 같이 다니고 참 그 잘되기를 바랬던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다 함께 할 수 없다면 목사님만이라도 얼른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진리에 바로 서십시오. 그랬는데 답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를 비난하는 일을 중재하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충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훼손되고 이러이러한 부분, 성경과 부딪히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규명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함께 왔거든요. 수십 년을 함께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진리와 동료애를 바꿀 수 없어요. 동료애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흐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냥 기다리고 더 기다려줍시다, 더 기다려줍시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아픔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미움, 비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길은 가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서. 그것이 정말 영웅처럼 보이더라고요. 거대한 영웅처럼. 신앙의 영웅.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때 배웠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선생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몇 번이나 같이 하시려고 하셨고요. 거부하고 제자들이 떠나갈 때, 나중엔 선생님이 고소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갈 길은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네? 처음 오신 분은 되게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교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길, 그러므로 회개해 가는 길, 이 성화의 길은 달려가야 된다. 이것만 가지셔도 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들으려고 할 호기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단에서 이미 다 목사님들이 다 검토해서 결론 내린 것이니 저도 그에 동의하고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어느 말씀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계십니까? 음성입니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예요. 그 길을 따라가신, 그 성화로 가신 분들의 빛된 삶이에요. 이것을 계속 잡수십시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엿다 세우시고, 그 은사는 전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유익합니다. 유익하게만 사용하세요. 맹종하지 마시고요. 계시로 성경을 판별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진리로 계시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12장일 것 같습니다. 512장.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502장입니다. 502장. 죄송합니다. 502장. 502장입니다. 박수하면서 대산을 넘어 먼고개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가는 길 되시고 내게 밝은 대신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빛 남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에르메라 기도원에 있는 분들을 구해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여 골이 났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이여 오 삼위의 주님이여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교단이나 아픔이 있을 터인데 오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아픈 아이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이들이 주님이여 곁길로 가는 걸 볼 때 어찌해야 좋겠어. 오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어. 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에는 주님이여 한 영혼도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단 내에도 주님이여 진리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명으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정과 욕을 주님이여 추구했던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심진리 마지막 때 주님이여 귀한 진리가 주님이여 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계 전체가 아니 기독교 전체가 주님 기복신앙과 구원파 신앙으로 주님이여 미혹되고 가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진리 예수님의 뒤를 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 아픈 또 주님이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더 이상 미혹이 없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미혹으로부터 진리로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받은 사명들 이 단체 주님의 이 나라 주님 지켜주시고 더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겠습니까? 주여 성경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마음고생하고 아픈 모든 것 다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 어머님께서 오셨네요. 여기 카네이션 요양원 저희 어머님이 거기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분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겨워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종종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같은 설교는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다 성경 중심으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2번 보시면 교회 설립 34주년 감사 행사를 우리가 다음 주에 갖게 되는 거죠. 성실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초대장에 나왔으니 인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보내주셔서 필요한 분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좀 보내주셔서 정말 제일 큰 행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지들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 1시에 그것을 위하여 재직회를 4층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또 그루터기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5시, 혹 함께 가실 분들이 있으면 4시 20분에 같이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안산. 차로는 한 25분 걸린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천성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난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멘.